부처님 오신 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 하양포교당에서 이제 뵌 분도 있고, 이제 다른 원찰이 있으신 분들은 다 원찰에 가셔서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시느라고 못 뵌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번에 하양포교당에서는 아주 잘 봉축법회를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축하 공연도 잘 해서 아주 네, 여법하게 잘 치렀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모여서 또 회의를 했었어요.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그 부족한 것들을 챙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년에 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제가 하양포교당에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질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다음 연도에 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나서 다음 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다음 해에도 건강하고 또 하양포교에서 소임을 보고 있어야지만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했던 분들도 뭐 하셔야 돼요? 저한테 기분 안 상하셔야 되죠. 왜냐면 기분 상하셔가지고 나 하양포교당 안 갈래 해가지고 다음에 안 오시면은 다음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연되는 순간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연되는 순간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그 인연 됐다가도 얼마나 무상하게 흩어지는 건지를 여실히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에 대한 나쁜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놓아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생각에 착각을 해요. 또는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오류들을, 많은 잘못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게 그 자리에 있었던 인연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하여튼 저의 감상을 좀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죠? 무득, 무설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무득, 무설분에서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얻을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1강서부터 그 다음에 몇 강까지요? 7강까지 말씀하시면서 1분부터 7분까지 말씀하시면서 설한 바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꼭 금강경 전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들이 얻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지죠.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금강경. 그런데 금강경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수보리 존자께서 질문한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수보리 존자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죠? 부처님께. 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누가요? 선남자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달 보리 심한 분들, 그리고 대승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누구들요? 보살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뭐 해야 되느냐? 다스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답하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물론 이 보살님들, 저 달 보리심에서 대승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보살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맞춰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 맨날 흔들리고 맨날 뭔가 꺾이고 하는 이 마음을 추스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등무설분이라 얻을 바도 없고 또 설한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금강경이라는 것이 모든 산야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산야를 멀리 여의, 즉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큰 공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산야라는 게 뭘까요? 산야요. 네? 맞아요. 그게 무언가 의존해서 기대서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산야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 뭔가 탁 튀어나오면 그 옛날에 가졌던 어떤 감정? 나쁜 감정,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것을 탁 건드려서 그 사람의 행동이 증폭돼서 더 무하게 느껴져요. 믿고 싫고 짜증나게 느껴져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거 싼냐예요, 싼냐.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산야예요. 미움에 대한 산야.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오너로서, 또는 또 어떤 이제 일하는 분으로서, 이제 그 책임여야에 있는 그 상황에서 많은 싼야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아빠는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싼야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싼야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 엄마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 아빠가 돼서 뭐 그렇게 하느냐. 종업원이 돼서 뭐 그렇게 하느냐. 오너가 돼서 뭐 그렇게 하느냐. 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의존해서 일어나는 다 완벽하지 않은, 즉 지혜롭지 않은 헛된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 여의어서 올바른 지혜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금강경이 설해지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이어서 의법출생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한문 부분 읽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약인 13,000대천 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 복덕 영의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기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구유인 어차경중 수지내지 사국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법 개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기 불법. 자, 그러면 이어서 한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법출생분을 읽어봤습니다. 의법출생분 어떤 뜻이냐면 모든 법이 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다 이 법에, 그런데 이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법에 의지해서 다 나타나신대요. 부처님께서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은 부처님 오신 날에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탄생계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처님께서 이제 룸비니동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일종의 약간의 신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자국씩 28발자국을 걸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개송을 하나 읊으셨는데 그 개송을 뭐라 그런다? 탄생계라고 합니다. 그 탄생계 다 알고 계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바뀌었어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네, 맞았는데 삼계계고 아당한지예요.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누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제일 존귀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라는 것이 일방 명칭으로 모두 나를 얘기해요? 아니면 부처님을 말씀하셔요? 네, 우리 불자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누구셔요? 부처님이세요, 부처님.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게 무엇인가요? 삼계. 이 세상 모두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무엇에 쌓여 있대요? 괴로움에 쌓여 있대요. 괴로움에 고통받고 있대요. 그 괴로움을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능히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케 하시리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조금 적게 오셨죠? 네. 이 많이 안 되는 분의 걱정거리만 들어봐도요, 오늘 하루 동안 들어도 끝이 없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지금 살아온 인생 속에서 걱정 느꼈던 거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한 분당 하루 잡아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세계에 그 많은 존재들의 고통을 다 뭐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편안케 하시겠다. 그 괴로움에서 구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존재세요. 천상천하 무여불이에요. 하늘 아래 하늘 위 우리 부처님만한 분이 없으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처님이 어느 가르침에서 왔다? 이 경의 가르침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가장 주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싼냐를 여인 것. 여러분들 지금 이 금강경에서 가장 크게 흐르는 주제는 물론 싼냐를 여의는 것이지만 싼냐를 왜 여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왜 여의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 금강경은 대승불교 초기 단계에 나온 경전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중심은 부처님의 무엇이에요? 자비심이에요. 잊으셨어요? 금강경 시작하면서 제가 사무량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비, 희, 사. 금강경의 공부도 모든 대승경전의 공부는 다 자비이사예요. 즉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해서 공을 닦는 것도 다 자비로운 마음을 위해서 닦는 거지 그냥 공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비심의 발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을 보시하고 점심에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을 보시하고 저녁에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소젖을 짜기 위하여 소의 젖꼭지를 한번 당기는 것만큼의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침에 잠시 동안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거나 점심에 잠시 동안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거나 저녁에 잠시 동안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한다고 할 때 100개의 가마솥 음식보다 잠시 동안이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결실이 크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자비로서 마음의 해탈을 발전시키고 연마하며 자비를 수레로 삼고 자비를 토대로 삼고 자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비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자비로움을 온전히 성취하여라.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비.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메웠대요. 삼천대천세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비유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는 맨 밑에 풍륜이라는 지대가 있어요. 풍륜.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륜이라는 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딱딱한 금륜이라는 지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조금 따지자면 이제 지구의 핵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바람이 막 효용돌이 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막 용암이 막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는 딱딱한 육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진짜 높은 수미산이 있대요. 금륜 위에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의 세계의 꼭대기쯤 가서가 중턱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천왕이 살고 있는 이제 사천왕천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이 있고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하늘 세계가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변에 8개의 바다가 둘러쳐 있고 그 다음에 또 7개의 산이 둘러쳐 있는데 그 7개의 산이 끝나는 곳에 있는 산의 이름이 천리산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이 있냐면 사대주가 있대요. 즉 대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륙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즉 이 우주를 얘기하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가 1000개가 모여야지만 소천세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소천세계가 1000개를 이루어야지만 하나의 중천세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중천세계가 1000개를 이루어야지만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모든 은하계를 통틀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삼천대천세계고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의 부처님, 한 분의 부처님이 주관하고 계신대요. 자, 그 한 분의 부처님이 주관하고 계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메운대요. 칠보가 뭐예요? 경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 은, 유리, 화려, 자거, 이렇게, 만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금은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귀중한 보석들이 다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한테는 루이비통, 구찌, 샤넬 이런 게 칠보가 될 수도 있겠죠. 즉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전륜선왕이라고 해요. 전륜선왕이 뭐냐면 무력으로 통치를 안 하더라도 이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왕을 전륜선왕이라고 하는데 전륜선왕에게 있어서는 칠보가 또 달라요. 무엇이 칠보일까요? 아주 강력한 군대, 그 다음에 코끼리 부대, 이런 것들이 칠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칠보라고 비유했을 뿐 모든 값어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삼천대천세계가 뭐예요? 우리 설법전 여기만 금은 유리 파려 다이아몬드로만 채워도 엄청난 거예요? 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그것을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여기에 채워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어떤 대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대가야만큼 드린다고 하니까 채울 수 있는 분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제시라는 것도 제물로 보시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아주 어려운 일 속에서 진짜 어려운 일은 무언가 주고도 주지 않는 마음을, 줬다라는 마음을 내지 않는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로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가운데 스님들 사건들 중에 제일 슬픈 사연들이 뭐냐면, 스님들이 이제 공찰 주지를 하다가 이제 공찰이 좀 힘들잖아요. 공찰이라는 거는 이렇게 은혜사 말사처럼 이제 그 소임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사 행사 가야지, 본사 어른 스님들 말씀 다 들어야지, 그런 게 힘들어서 아유 나 혼자 살림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시면서 공찰에 알고 있던 이제 보살님들하고 이제 내가 나가서 사찰을 차릴 테니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불사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공찰을 차렸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있어요. 그러면요, 공찰 말고 이제 사찰 가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보시 많이 하신 분들이 내가 그래도 이 절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 사찰에 와서 주인 행사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개인 사찰이 나중에는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뱃사공이 많으면은 그 배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나중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요. 풍비박산이. 왜 그래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처음에 가졌던 내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려는 마음조차도 다 가려지게 돼요. 왜냐? 사람들은 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법부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좋은 말인데요. 일이 생겼을 때 벗들이 있으면 행복이고 모든 면에서 만족이 행복이고 생의 마지막에 공덕이 행복이고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다. 일이 생겼을 때는 누가 있는 게 행복이래요? 벗들, 도반이요. 우리 이 하양포교당도 이번에 부처님 행사, 오신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어요. 일손이 있다라는 것은, 즉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도반들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무엇이 행복이래요? 만족이 행복이래요. 이 세상에요, 아무리 칠보를 가득 가지고 있더라도요, 자기 스스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더 많은 것을 막 추구할 때 그 사람은 항상 각박해 있어요. 여러분들 오복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복? 5가지 복. 오복이 뭐예요? 그 곡식 말고요. 오곡 말고요. 네, 오복, 복. 네, 오복이 뭘까요? 이는요, 나중에 생긴 얘기고요. 이 오복에는 원래는 석연이라는 척에 이제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그 수명이요. 장수하는 거요. 그게 첫 번째 복이래요. 자,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부하게 태어나는 거, 부유하게 태어나는 게 바로 두 번째 복이래요. 세 번째가 어떤 복이냐면 강령한 거예요. 강령. 항상 평안하고 건강한 거. 그게 세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유호덕이에요. 덕을 쌓는 걸 좋아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복이 고종명이에요.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집안에서 편하게 돌아가시는 거. 이것이 오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돼 보니까 사람마다 또 이제 이가 아프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강해서 잘 먹는 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막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즉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내가 한 끼를 못 먹고 있으면 그 한 끼 식사가 나에게는 뭐예요? 복이에요.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배부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지금 한 푼의 돈도 없는데 차를 타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차비를 빌려줬다면 그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렇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막 바뀌는 복이에요. 복이라는 실체, 고정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토요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기 우방 쪽 그러니까 이 하양 그 친해 읍내 도로를 이렇게 나가는데 어디 차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줄을 서 있어요. 그 뭔가 봤더니 로또 파는데, 네, 로또 파는 데에 토요일 막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로또 왜 사요? 로또 왜 사요? 네, 뭐 얻고 싶어서? 네, 오복 중에 하나인 부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로또 당첨된 분들 통계치를 내보면요, 로또 당첨되고서 행복했다라는 그 통계가 거의 없어요. 로또가 딱 당첨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돈을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연락을 다 뭐예요? 끊어요. 네, 모든 연락을 끊어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보면은 또 생활이 궁핍한 분들이 계셔야 안 그래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돈 생겼는데, 꽁돈 생겼는데 나 좀 줘라 뭐 해라. 그 다음에 그 꽁돈 생겼는데 그거를 또 자식들은 또 바라는 바가 있어서 또 뭐 어디에 써야 된다 해요.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의 행복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법성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이 하늘에 보배로운 비가 가득 차 있대요. 그 가득 찬 비를 사람마다 자기 그릇 크기만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덕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그릇이 요만큼 되면요, 여기다 물을요 한꺼번에 딱 버버리면 여기에 남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는 물이 없어요. 이 물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돼야 돼요? 이 물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이 그릇을 받을 수 있는 크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그냥 확 버버리면 그 물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복을 그냥 다 받으면 자기가 다 수용해서 그 복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루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어나가는 복이에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복이에요. 복진타락이에요. 복은 그것을 다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을 받기 전에 내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이마만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마만큼 크게 만드는 공부가 바로 어떤 공부예요? 싼냐를 버리는 공부예요. 자기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공부는 바로 싼냐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비워내는 데에서 비롯해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많대요. 적은 게 아니에요.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면 복덕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매우 많아요. 매우 많은데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뭐라고 하셨대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 A는 복 A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 A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금강경에 계속 나와요.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다? A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선일은 선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일이다. 이 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한번 그냥 좀 더 쉽게 풀게요. 선일을 선일이라고 불렀을 땐 하나의 무엇이에요? 하나의 무엇이에요? 이름이에요. 저는 선일이라는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언젠가 저희 은사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은사 스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이름을 선일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불려요? 선일이에요. 자, 그런데 선일은 선일이 아니다. 저를 선일 아닌 다른 걸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스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는 저희 은사스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실까요? 야! 다 통용돼요. 야! 다 통용돼요. 자, 저라는 것을 선일로 국한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므로 또 선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복이라는 것도 실체, 고정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복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러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냥 규정 지어서 이름 붙이고 규정 지어서 생각했던 모든 고정되어 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만남이 언젠가는 다 흩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월 달에 여러분들 6월 말이 되면 1학기 수업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백중 7, 8월이 옵니다. 백중 기간 때는 너무 덥고 휴가철도 있고 기도도 해야 돼서 제가 수업을 2달간 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금강경 수업이 2학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것도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속성상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갖는 것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무상한 것을요, 작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 목탁도 100년이 지나면은 이 목탁이 이 목탁 모습으로 있을까요? 목탁 모습으로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습들을 다 무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공부는 없어요. 재행이 무상하다고 했을 때 이 재행할 때 모든 존재들, 모든 의식의 대상들, 모든 행위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해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 흐르고 변화돼요. 그 흐르고 변화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건강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괴로워요. 아프면. 이 피부가 탱탱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처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서글퍼져요. 늙음이 찾아오니까. 이 돈이 계속 내 수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일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허무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보는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고 늙지 않았는데도 늙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계속 왜 늙을까 하면서 그 잡고 있는 분들은 뭐한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해서 괴로운 분들이에요. 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그 건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은 공부 안 한 분들이고 그것이 무상한 것임을 보는 분들이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운 것 속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법이 무아해요. 근데 그 제법이 무아할 때 우리 나라는 존재뿐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도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의 뗏목에 불과하다. 저 열반의 언덕, 괴로움을 모든 여인, 저 도피안에 도달했을 때, 피안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들이라는 것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뗏목처럼 그냥 놓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뗏목처럼 놓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제법도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계속 나와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자, 사국에 우리가 한번 5분 열의실경분에서 배웠어요. 뭐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자,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사국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국에가 금강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국에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4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개송이 아니에요. 구마라지 스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중에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4개의 구절로 된 개송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 또는 범어,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면 4개의 구절로 된 사국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국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도에서는 사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 몇 발로 걸어요? 어렸을 때 4발로 걷죠. 그 옛날에 뭐 스핑크스 나오고 그 속담이 뭐 수수께끼가 있죠. 뭐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뭐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몇 발로 걸어요? 3발.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발이라는 거, 손발이 있다라는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다 4발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숫자가 인도에서는 무슨 숫자?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사국에라는 것은 그냥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국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즉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그 받고 지니다라는 것을 한문 표현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지라고 표현해요. 수지. 그 수지라는 표현, 받고 지닌다.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자기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익히고 공부해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지라 그래요. 수지. 그냥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수지가 아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키고 다니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다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지라 그래요. 그렇다면 금강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금간에 흐르는 가장 큰 가르침, 부처님의 자비심. 그리고 그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보살님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 싼냐를 계속 여의는 것. 왜냐? 싼냐가 있는 순간 자비심을 낼 수가 없어요. 동등한 자비심을 낼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증오하는 대상이 생겨요. 또는 사랑하고 애착하는 대상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가를 할 때 사랑하고 애착하는 대상에게는 무언가를 막 주려고 하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한테는 무엇을 주려고 해요? 미움을, 증오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또 사랑하고 애착하는 대상도 어느 순간에 뭐가 돼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돼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사랑하는 대상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으로 변하는 건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참 나쁜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쁜 일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저울추에 달았는데 아주 똑같아요. 그 무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좋은 사람 생각할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생각할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생각해요. 그게 내 마음의 꼴이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쁨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참으로 서글프지만.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수지라는 것은 무엇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지키고 생각하고 받아 지니는 것을 뭐한다? 수지라고 얘기해요. 자,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뭐 해준다? 설해준다. 위타인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강의가 위타 인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설법이 위타 인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물론 설법도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게 해당이 되지만 정말 위대한 설법은 그분이 몸소 실천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무엇이에요? 위타 인설이에요.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 위타 인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보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언가를 실천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제가 행동으로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저게 가르침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엇이다? 위타인설이에요. 위타인설. 네. 여러분들 중국 영화 보셨어요? 중국 영화? 중국 액션 무협 영화를 보면은 뭐 무술을 하면서 황룡 18장 하면서 무술의 이름을 막 대는 거 보셨나요? 네. 저는 옛날에 무협지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제 무술을 할 때 그 권법에 대한 내용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뭔가 다른 이제 영화를 봤는데 이분은 뭐 그런 무술의 이름이 없어요. 하루에 정권 달력을 무조건 1000번이면 1000번, 1000번이면 1000번 이것을 계속했어요. 계속. 근데 그 유명한 무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겨뤄도 정권 지르기로 1000번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것만 단련을 해서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실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화려한 언사로 무언가 화려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지기를 못 이기는 것처럼 한 번 보여줬을 때 그 법 속에서 즉 보여진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화를 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위타인설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분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네, 진짜로. 근데 보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라는 거지 그런 분을 찾아가서 뭐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분을 찾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싼냐를 쫓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분이 있겠지.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겠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싼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자,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어디에서 나왔대요? 이 가르침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나왔을 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까지 반복돼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각자 잡고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뭐 각자 밝힐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진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법이라는 법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무언가 집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레벨을 나눠요. 어떤 이제 집단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뭐 도인 1단계, 도인 2단계, 즉 레벨을 나눈다고요. 우리가 마치 태권도에서 뭐가 있죠? 흰 띠가 있고 뭐 노란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무언가 공부를 하면서 너는 무슨 단계야, 너는 무슨 단계야 나눠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나는 여기 단계까지 갔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대에서 태권도를 조금만 배우면요. 다 뭐 주시는지 아세요? 검은 띠 줘요. 단증 줘요. 군대에서 조금만 태권도 하면은 다 뭐 줘요? 단증 줘요. 자, 그러면 그 단증 받았다고 태권도 잘해요? 싸움 잘해요? 무술 잘해요?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착각과 유의와 하나의 망상이고 허상이에요. 깨달음은 그렇게 레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무엇이 있는 까닭이다?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마라지 스님께서 원래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차이라는 표현, 차별이라는 표현을요, 차등이라는 표현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제 예류가 수다원가 사다암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원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위법으로부터 뭐한다?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위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열반과 즉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무위이고, 그 무위의 방법이 우리 금강경에서는 모든 싼야를 이어서 인위적인 자기적인 내용을 배제한 것을 뭐라 그런다? 바로 이 무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법집 또한 무언가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잡을 것이 있다라는 것, 부처님의 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다라는 것도 다 무엇이에요? 싼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에 대한 부처의 법이라는 것 또한 하나의 싼야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법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내용 있죠? 불교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는 게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고, 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상당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근데 우리 불교는 인연 따라서 흐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만큼 불교라는 가르침이 포용성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막 무언가를 정해가지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이 세상이 흐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은 이 세상이 참 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흐린 게 맞아요? 밝게 보이는 게 맞아요? 흐린 것도 아니고 밝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요.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심여 공화사 능하 제세간 온 실종생 무법 이부조.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다 그린다. 무엇이 무엇과 같대요? 마음은 화가 같대요.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부처님 만나 뵙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면 뭐 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은 모든 것들을 다 그릴 수 있는 화가와 같아요. 능히 모든 세상을 다 그릴 수 있대요. 오온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기며 만들지 않는 것이 없도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색수상 행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작용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만들지 않는 것들이 없대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마음의 폭을 요만큼 만들면 요만큼 뿐이 못 그리고 요만큼 뿐이 수용 못하는 거고, 요만큼 뿐이 자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만큼 비워지고 이만큼 비워지고 이만큼 비워지면 이만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세상이 다르게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한계 지을 수도 없어요. 무언가 잡는 순간 거기엔 한계가 생겨요. 가깝게는 부, 명예, 건강 그런 걸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침, 깨달음 다
집착의 덩어리가 되는 순간 그만큼의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경전을 조금밖에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따라 살고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마음을 온전히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는 청정한 삶의 결실을 나눈다. 부처님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많이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래요. 탐욕심을 얼마만큼 여인인지, 분노심을 얼마만큼 여인인지, 어리석음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것을 그냥 부처님 법이라는 걸 몰라도 실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청정한 삶의 결실, 그분이 바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부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다 소중한 거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짜로 내가 비워낼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비워내고 있는지가 수행의 척도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법출생분, 즉 부처님 모든 가르침이 다 이 금강경 바로 자비의 실천과 산야를 여의라는 가르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